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우리 그 바로 앞절에 보면 15장 47절이죠. 47절이 이렇게 끝났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예수의 무덤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이렇게 운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 이상 장례식을 할 수는 없었죠.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시신만 그 안에 두고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놨었습니다. 자,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바로 이 여인들이 확인을 했던 거죠. 15장 47절에 보면 예수님 시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와서 이제 장례 예식을 마저 마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그날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됐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 해가 지자마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은 해가 졌기 때문에 가게 문은 닫았겠죠. 그러면 여인들이 여름 열려있는 가게를 찾아다녔든지 아니면 아는 가게 가서 문을 두들겨서 급하니까 이것 좀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향품을 귀하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걸 구입해 놓고 또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루가 지나서 일요일 아침, 우리로 하면 주일 아침에 이제 일찍이 이들이 무덤에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신에 이제 이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때는 부활을 모르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아직 부활을 모르고 또 부활이라는 게 정말 죽은 사람 살아난다 이 생각 자체를 아직 못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죠. 소망이 없는 상태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역시나 아무 소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부활을 전혀 모르는 이 여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인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지 또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정말 암담한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것.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사라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가고 있지만 걱정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무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 무덤은 이제 동굴이죠. 이렇게 동굴을 자연 동굴이든지 이렇게 하나를 파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족의 시신을 다 계속 장례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큰 돌로 이제 그 입구를 막아놓는 거죠. 근데 여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큰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옮겨줄 사람도 없고 이런 시간에.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거죠. 과연 우리가 가서 이제 이거 할 건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막 빨리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내일 일찍 가서 시신이 더 부패하기 전에 빨리 이걸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사랑으로 열정으로 하고 막상 가다 보니까 맞네, 이 돌문은 누가 치워주지, 그때 이거 닫았는데 이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랑과 열정으로 하지만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이 애들이 아무리 사랑과 열정을 해도 그 돌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걱정하던 돌이 벌써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은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혼자 치울 수도 없고 제자들이 했을 리도 없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돌을 굴려 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한 겁니다. 자, 여인들이 괜한 걱정을 한 거죠. 천사들이 돌을 다 굴려놨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니까 이 부활을 또 공개해야 되니까 천사들이 이미 알아서 해놨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사들은 돌을 치워놓은 겁니다. 여인들은 걱정했지만 돌은 벌써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인들이 걱정을 했습니까? 바로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을 알았고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돌을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돌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것, 돌이 있는 것,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이렇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큰 돌, 심히 큰 돌을 다 치워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이죠.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 우편이란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편이죠. 예수님 시선이 있었던 곳에서 우편이겠죠. 예수님 누우셨던 곳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죠. 지금 이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말이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만 믿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고난, 죽음,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내 죄가 용서받고 이런 것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만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고 회개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뭡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뭐냐? 오늘 이 천사가 말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를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마포가 쌓였던 대로 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은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천사가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신 거죠. 여인들보다도 먼저,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죠. 보면은 그 4절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고, 벌써,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죠? 먼저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먼저. 벌써 돌을 옮겨 놓으셨더니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여인들은 돌을 옮기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어요. 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괜한 것을 걱정하고 약속한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괜한 걱정하고 하신 말씀, 약속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다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고 주님이 주신 이 많은 말씀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8절 마지막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섭죠. 놀라웠죠.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의 이 반전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새벽같이 헌신했죠. 3일 동안 헌신했잖아요. 예수님 잡히신 날부터. 그런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 개념 없이 헌신입니다. 그냥 주님 좋아서 사랑해서 막 했는 거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찾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의 임재도 없고 주님과의 소통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매주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울어본 적도 없고
말씀 묵상하다가 내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 보지도 않고 그런 삶이 한 번도 없이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내 또 봉사할 일 봉사하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새벽같이 일하고 봉사하고 내 돈 써가면서 향품 사다가 준비하고 목숨 걸고 무덤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활 신앙이 없는 십자가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십자가의 신앙만 믿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사랑, 감격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새롭게 항상 설레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그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 계시는 거죠. 이후에 이제 그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한 10번을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초창기에 3번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는 2제자, 그리고 3번째가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이 3가지가 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도 가서 예수님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는 2제자도 마찬가지고 또 3번째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건 빌라도 앞에도 아니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도 아니고 자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끝까지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기도 먹이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부활신앙을 믿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 제자들이 정말 앞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들이다.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도록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 40일을 남으셔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벌써 돌을 옮겨 놓으시고 또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그 부활의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소통하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